오늘은 2025년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어느덧 내일 모레면 7월이 지나고 8월이 찾아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5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5달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지나가다 보면 이 5달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휴가 다녀오고 또 추석 명절 보내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 이렇게 맞이하면 이 5달이 쑥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올해 2025년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2025년 상반기를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 성도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비슷비슷했습니까?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척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크게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중간 결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재정입니다. 재정은 우리의 살림살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이번 2025년 상반기에 성도님의 재정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비슷했습니까? 그 다음 한번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2025년 상반기에 성도님들의 건강은 어땠습니까? 평소보다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아니면 비슷비슷하셨나요? 그 다음 우리 한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관계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에 성도님들의 인간관계는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비슷비슷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은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올해 2025년 상반기에 성도님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차가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비슷비슷하셨습니까? 이렇게 재정, 건강, 인간관계, 신앙 이 4가지 척도로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았을 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와, 나 진짜 올해 상반기 완전 대박이야. 너무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지난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옮기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 상반기에 삶이 뜻대로 아주 잘 풀린 성도님이 아니라요. 자꾸 일이 꼬이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 속에 힘겨웠던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위인이나 영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자랑할 것 없는 실패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두 위인이고 우리가 영웅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우리는 위인도 영웅도 아닌 그저 소시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와 구원의 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중간 결산하며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에는 실패자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이 룻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고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요. 그 사이에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룻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찌 보면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룻기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지 않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룻기를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요.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며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대인이 오순절 때 함께 룻기를 읽은 이유는 그들의 추수 시기와 이 룻기의 이 배경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보리와 밀 추수 시기로 오순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룻기를 함께 읽으며 이 룻기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재현되고 반복되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룻기의 시작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는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농경 문화에서 흉년은 가장 피하고 싶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근과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있거나 떠나거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든 땅에서 계속 어떻게든 버티거나 아니면 다른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룻기 1장에 따르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성은요, 나옴이라는 아내와 기럯과 말론이라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떠난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요. 기럯과 말론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1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남자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만 남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니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이처럼 룻기의 시작은 그 어느 성경보다 암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면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룻기는요, 이런 암울한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2장과 3장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대역전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룻기에서는 어떻게 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역전되는 걸까요? 이 베들레헴의 대역전극이 오늘 우리에게 선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역전극의 숨은 주역은 누구일까요? 먼저 룻기에서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룻은 원래 말론과 결혼한 모압 여인이었죠. 말론이 죽었을 때 아마도 이 룻의 나이는 20대 초중반이었을 겁니다. 이후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두 며느리에게 각자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 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를 계획하고 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는 이 나오미를 따라서 굳이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결혼했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떠나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떼놓고 혼자서 베들레헴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나오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르바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와 운명 공동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 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룻의 말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원래 룻은 모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죠. 그런데 이 룻이 이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 집안과 결혼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자신이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이 모압 땅에 남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무래도 룻이 이 모압에 계속 머물게 되면요 이 모압의 우상 숭배 문화로 인해서 룻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동력자도 없었을 것이고요. 룻은 하나님 없는 모압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일종의 소녀 가장과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추수철에 이삭 죽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삭 죽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룻에게 과연 밝은 미래가 있을까요? 사실 룻의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는 룻도 마찬가지죠. 룻이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가는데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누굴 만날지 룻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미국의 목회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모든 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앞에 놓인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엄습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 발걸음을 모르더라도 주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아십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룻기에서는 보아스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룻기 2장 1절에는 보아스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으로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룻기에는 보아스가 어떻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환대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건너온 룻이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밭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룻을 적극적으로 환대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온 외국인 노동자 룻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그대가 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품삯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대가 와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했으니까요. 이 축복이 룻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요, 룻은 이 보아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하루에 22리터나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룻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아스의 사랑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후 룻기 3장에 보면 타작마당에 자고 있는 보아스를 향해 룻이 찾아옵니다. 이게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조금 특이합니다. 룻이 왜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간 것은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남편을 잃은 과부와 그 남편과 혈족 관계에 있는 친척이 결혼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요, 이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 말고도 구속자, 구원자, 회복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 룻에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들레헴에서 큰 부자였던 보아스가
외국인 노동자인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영국에는 지금도 왕족이 있죠. 지난 2018년에 다이애나 왕세자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가 미국의 메건 마클과 결혼한 게 영국 왕실에서는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 메건 마클이 이혼 경력이 있고 혼혈 배우다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는 그녀를 이 왕족의 이 로얄 패밀리에 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해리 왕자는 결혼 이후에 이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고요, 왕실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보아스가 이 당시에 왕족은 아니었지만요, 그가 가진 영향력과 재력을 고려할 때 이 모압 출신의 과부인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룻기 3장에서 보아스는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보아스의 사랑은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미래를 약속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약속하지 않고 몸소 그 약속을 실천하였습니다.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자신보다 그 가까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할 것인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신을 벗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공적으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하기로 모든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그 말을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듣게 되죠. 결국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였고요, 여호와께서 이 룻이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죠. 이를 두고 주변의 여인들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 내용이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행하였기에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 그 아들로 인해 새로운 역전 서사가 쓰여지게 되었죠. 룻기 4장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나중에 커서 결혼하여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나중에 커서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나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룻기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낳았다라는 동사로 끝나지만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다윗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즉 룻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면서요, 이 다윗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자 이 룻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룻기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보아스와 같은 사랑의 사람을 만나 다윗 가문을 이루었고, 이 다윗 가문의 두 기둥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만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의 대역전극은 룻기를 넘어 신약 시대로 이어집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나이 어린 마리아는요, 어느 날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임신할 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누가 알게 됩니까? 약혼 관계였던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자손의 후손인 이 요셉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결혼 전에 임신한 이 마리아를 유대 율법에 따라 아주 엄정하게, 매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를 통해 이 마리아의 임신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마음에 품고 임신한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줍니다. 이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만삭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기 예수로 인해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대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요셉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7월 30일 바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대역전극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실패했든 그게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안에 룻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보아스와 같은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궁금해하십니다. 요한일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가 말이 아닌 몸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2025년 이 남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맡기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계속되는 삶의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